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를 평가하는 달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쓰면 12월은 심판의 달입니다. 1년을 우리의 삶 전체라고 본다면 1월 달에 태어나서 2월, 3월 정도까지는 인생의 봄인데 그것은 유소년기라 할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은 인생으로 치면 여름과 같은데 청년기입니다. 7, 8, 9월은 인생의 가을과 같은 계절인데 장년기입니다. 11월, 10월, 11월, 12월은 인생의 겨울과 같은데 노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인생의 사계절, 그것도 겨울 속에서도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달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심판받겠구나 깨닫는 그런 달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 더 넘길 수 없는 마지막 12월 달력을 넘겨놓고 내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이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12월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나무잎들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가을이 되어지면 또 겨울이 되어지면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기러기 우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무른데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너도 가고 나도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청년이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를 심판할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말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보아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가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날의 저녁도 있고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심판을 믿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몇 세예요?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까? 물론 그 사람 참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람, 이 표현이 가장 하나님을 잘 숨긴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1년도 아니라 300년 동안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살 수 없어요. 동행하다가 또 동행하지 않다가 동행하다가 하지 않다 이러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자, 무엇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겠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어떤 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은 무드라는 이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무트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을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드가 바로 죽음. 그리고 심판입니다. 셀라는 온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마 아기를 낳을 때에 계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야, 너가 아기를 무두셀라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기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심판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대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너 준비 잘해라. 아마 그렇게 계시적으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대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계시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아이를 낳고부터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유가 뭔가 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뭐라고요?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두셀라 하고 일어나라, 밥 먹자, 하루에 몇 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불렀을 거예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온다 계속해서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온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369세 때에 손자 노아를 낳습니다. 아마 이 무두셀라가 손자 노아를 앉혀놓고, 야,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뜻이 뭔지 아니? 예,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시험을 온 줄 알아? 세상이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앞으로 대심판이 오게 되어진다. 모든 인류가 멸망당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했어.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 손자와 그런 대화를 지금 하면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이 세 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무엇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심판이 온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살 때에 죽습니다.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에녹처럼 올라가고 싶습니까?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온다, 나는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에녹처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노아처럼 신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심판받는다,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가면 서사라 목사님의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은 진주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미국의 브라운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UCLA의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수재라서 늘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수재라서 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간증을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런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의 목표는 그런 아인슈타인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되어가지고 남을 돕고, 나중에 그런 글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는,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였는데 30살에 미국에 가서 브라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너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 초청받아서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교회 갔답니다. 물론 이대에서는 책볼시는 참석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그저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가노니까 뭐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8주 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데 8주째 자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탁 자기를 치더랍니다. 치는데 그동안에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싹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믿어지더랍니다. 동정녀 탄생, 의사로서는 그게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하면 동정녀 탄생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손을 들 때까지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교회 사는 일이 뭔가 하면 의자를 갖다가 접고 펴는 이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 명문대학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그 선교로 나갈까? 그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나갈까? 이런 삶을 보면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는 3시간 이상 잠자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공부 1등만 해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하고 자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36년 동안 이렇게 공부만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억울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야수처럼 소리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내 삶이 뭡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요. 그런데 네가 천국에 오면 한 가지를 내가 물어볼 것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나는 공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김치도 못 한 겁니다. 밥도 못 합니다. 나는 그러나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100개의 논문을 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논문 하나를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개를 쓰려고 하면 100년 이상 걸려야만 쓸 수 있는 이런 논문인데, 그래도 내가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환상이 창 열리는데 이미 자기는 논문 100개를 써가지고 옆에 끼고 하나님 앞에 섰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논문의 가치는 어제 읽어버린 신문, 버려진 폐지와 같더랍니다. 그 가치가. 자, 그런데 큰 바구니 하나 보이는데 그 바구니 안에 한 3, 4만 명의 이런 그 얼굴들, 이 머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이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헌신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36살에 헌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53세 때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많은 책을 써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그가 외치고 싶은 말씀은, 제일 지금 지나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맨션을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여 가노니 마련되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처음에는 집이 아주 조그마한 그런 집이었는데 자기 사역이 커가면서 지금은 대궐 같은 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안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보내주는 재료는 내가 보내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집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보내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서 내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더 많이 보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던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꿈꾸던 의사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했던 그런 의사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잘 평안하게 돈 잘 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왜 이렇게 달라져서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모든 삶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이대를 나왔지만은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노벨상을 꿈꾸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그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다가 왔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불러가십니다. 만약에 불러가셔서 너 지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다 하나님께서 심판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꼭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식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잎이 계속 뻗어나가는데 호박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왜 호박씨를 심습니까? 열매 먹기 위해서. 물론 뭐 잎도 먹지만 열매 먹기 위해서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안 열리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어떻게 하면 호박이 열리는 줄 아십니까? 앞에 나가는 순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거기다 발을 가지고 꼭꼭꼭 이렇게 몇 번 찔러버리고 나면 오래지 않아서 호박이 열립니다. 왜 호박이 열리겠습니까? 자기 몸이 잘려나가.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막 찌르니까 내가 병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 후손을 남겨야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자극이 있으면 식물도 깨닫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여러분들 지금 뒤에는 이 구덕산이나 성악산 올라가면 이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토질이 좋은 곳에 자라는 소나무는요, 미끈미끈하게 자라가면서 거기에 솔방울이 잘 안 맺혀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아주 박토에 막 바위 사이에 이렇게 심겨진 그런 이 나무들 보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나무가 왜소해요. 그런데도 솔방울은 엄청나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솔방울을 많이 맺어가지고 생명을 이어가려는 식물의 이 각성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말 못하는 의식이 없는 식물도 아프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죽음을 의식하고 심판을 의식할 수 있는 죽음과 의식하고 있는 이런 인간이 죽음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가봐야만, 죽을 판이 되어져야만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 12월 되어졌을 때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면서도 종말이 오겠구나. 낙이 하나가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을 바라보고도 나도 저렇게 뒹굴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도 나도 지금 날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구나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죽음과 심판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아시시의 포목상의 아들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지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가 기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던 유산들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죽고 성자의 길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성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산에 가서 설교를 하면 짐승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할 만큼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가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사람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이 찬송을 쓴 존 뉴턴 목사님은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잔인한 노예 선장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는 방금이라도 깨어지고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뱃머리를 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록펠러가 53세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최고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98세까지 53세에 죽을 것이라 했던 그가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낸 이유가 바로 죽음 앞에 선 경험입니다. 꼭 이런 죽음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깨닫지 말고 12월 마지막 달 달력 한 장을 놓고서라도 마지막이 오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도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를 바라보고도 나도 지금 언젠가는 저렇게 날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는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심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만나도 좋다,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 무슨 말이든 해도 좋다, 무엇을 봐도 좋다.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심판 전에 심판을 준비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라.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집의 주인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떨 것이라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덩어리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 여기에 얼마나 참 이 뼈들이 잘 연결되어져서 뭐 젊을 때는 쌀 한 가마니도 이렇게 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 척추의 연골이 지금 작아지면서 키도 작아지고 또 힘 있는 자들이 다 힘이 약해지면서 구부러져. 그리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작아짐으로 커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니까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저 우리의 맷돌질 어딥니까? 우리 이빨 맷돌질 하다가 그저 이게 빠지면 그걸 끝나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창이 어딥니까? 우리 눈이에요. 눈. 젊을 때 얼마나 밝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두워지고, 또 수술을 해야 할 때는 이런 이 어두운 눈, 또 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거리의 문이 어딥니까? 우리의 귀입니다. 귀가 지금 젊을 때는 그렇게 밝은 귀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닫혀집니다. 보청기를 끼워야 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젊었을 때는 매어가도 모르는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바스락하는 소리까지 다 알게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음악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에 이 성대에 있는데, 이것이 젊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내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 쉬어져서 제대로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높은 나무 위도 올라가고 계단도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는 살구나무처럼 하얗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뭐 염색을 하니까 여기에 새카맣게 앉아있지, 안 그러면요 다 그대로 오면 여기 뭐 살구밭인지 모를 만큼 하얗게 이렇게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가 뭐 무겁습니까? 몇 그램 안 되는데, 젊었을 때는 아무 피 안 났는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메뚜기 한 마리라도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욕도 그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식욕도, 우리의 성욕도, 우리의 이런 명예욕도 다 그치게 될 것인데,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시장 떠날 때 조문객들이 길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라.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악이 내 몸에 물러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몸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것 끊어버리고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 천국 집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내가 받을 상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나는 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운막집 같은 그런 집에 살게 될 것입니까? 면류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면류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았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잘 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갚아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심판 직전에 가야만 심판에 있음을 깨닫고 정신 차리지 말고 우리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드린 대로 행하시는,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심판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장 남은 달력 한 장을 보고도 끝이 오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깨닫고, 낙엽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보고도 나도 떨어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를 바라보고서라도 나도 저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죽을 발이 뛰어져서 죽을 지경만 튀어져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달력 한 장만 보고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만 보고도,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만 보고라도 심판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을 때 형벌이 아니라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큰 저택에 살지언정 그저 움막집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별같이 별처럼 빛나고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 면류관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죽음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고, 심판 오기 전에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부산역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